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3일째 마지막 날,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성정이 매우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우리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틀에 걸쳐 배웠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첫째 날 배운 것처럼 둘째 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발바닥을 통해서, 발바닥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 똑같이 너에게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때는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주겠다, 주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주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전체적인 거를 보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지도자가 된 곳이 어디냐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아픔이 있는 장소예요. 무슨 아픔이 있는 장소냐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도는데 원래 따지면 1년 안에, 1년 반 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가나안 땅은 많이 돌아봤자 한 달, 2달만 돌면 다 돌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이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왔냐? 1년 되기 전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2명이 누구였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모세가 야 그래 그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10명의 말을 듣고 뒤로 돌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요단만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리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맞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비옥한 토지고 그곳에 나와 있는 포도 열매는 뭐 이렇게 짊어지고 갈 정도로 뭐 그런 열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몇 년 있습니까? 37, 8년, 40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게 한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치면 한 38년 동안은 다시 거기를 돌다가 이제는 다시 어디로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해서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듯이 있듯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진짜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냈던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재우고 그들에게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게 모세 덕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는 성경이 여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맡았으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세상 말로 글렀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몸종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모세의 뒤를 졸졸 다녔던 그냥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끄는 그 제사장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0절이에요.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곱께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의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지파에 장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파에 우리로 치면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안에 어디에 들어가겠다?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와. 아니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광야를 모세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직 여태까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실패의 상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 광야를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여기 쓴 거예요.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살았어도 들어갈까 말까한 그곳인데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의 운영위원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니까 먹을 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뭐 힘이 있어야 이긴다, 능력이 있어야 이긴다, 뭐 전술이 뛰어나야 이긴다, 전략이 있어야 이긴다, 뭐 그리고 많은 그 무기가 있어야 이긴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먹을 게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3년째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달도 못 가는 전쟁이라고 시작할 때 러시아도 그렇고 다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야, 이 전쟁 시작하면 한 달도 못 버틴다. 우크라이나가. 전력상으로 그러니까요. 전력상으로 완전히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지금 3년 가까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전력의 차이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그 장군을 누구를 꼽냐면 이순신 장군을 꼽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러 그 해전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뭐 이 남해안에서는 뭐 거의 이순신 장군의 모든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이순신 장군의 영화도 많이 보고 또 책도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 일본의 정규 군대, 그러니까 일본의 해군하고 싸워서 이긴 적도 많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보금도를 끌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규군하고 싸워서 정규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할 때는 군수물자를 대줘야 되잖아요. 이 그 임진왜란이 났을 때 그 왜군이 이제 그 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물건을 계속해서 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어 나가는 곳이 서해안 그 남해로부터 소해안에 들어가는 그 길목인데 항상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순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규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둘째 치고서라도 그 군량미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굴목을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뭐 물건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와야 되고 뭐 화살이 와야 되고 뭐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또 저는 현대사 공부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뭐 분수령이 됐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밀렸어요? 부산만 남겨놓고 다 공산화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서 인천까지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인천을 쳐버리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산에서부터 다시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점령을 했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다, 그렇게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 여기만 남아있는데 여기 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보급로를 끊어버리니까 중간에 고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올라가고 부산에서부터 올라가서 이제 두만강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그 일을 한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원수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가 공급받아야 돼요? 군량미를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단순히 힘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사흘길 동안 아무것도 없으면, 준비를 안 하면 그냥 갔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운영위원들, 그들의 장들에게 먹을 거를 준비하라. 3일 만에 이제 우리 3일 있으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간다. 만약에 그거를 듣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모세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40년 동안 못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준비 안 했으면 진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군량미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했을 때 준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가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모세가 못했는데 여호수아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고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가 무엇이 영적인 군량미를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어렵고 큰 일이 바로 없어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군량미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량미를 통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가 아유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쫄쫄 굶든지 아니면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량미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3일 안에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량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영적인 군량미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지파 중에 세 지파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영적인 3일 동안 3일에 들어갔으니까 음식을 준비해라. 우리가 가져갈 거를 좀 준비하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세 지파를 찾아갑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근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찾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 갑자기 이게 뭐지? 여호수아서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모세오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요. 민수기서를 잠깐 봐야 돼.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 지파가 남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이면 두 달이면 가는 이 광야를 계속해서 돌았잖아요. 어떤 때는 1년 거기에 막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주셔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유숙함에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일주일 만에 옮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옮기면서 그 지역을 다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면 되는 거리를 4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얼마나 그 지역을 잘 알겠어요. 그 지역을 보니까 그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은 땅이냐면 야셀 땅, 길르앗 땅.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이 근방이에요. 이 근방이 가장 광야에서 살기 좋은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는 민족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은 풀이 잘 나는 땅이고 그리고 물이 있는 땅이어야 돼요. 근데 그 지역이 딱 세상 말로 아주 딱 맞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아.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냐?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민수기 32장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애굽을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에 가려는 거잖아요. 목적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단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단 하나의 목적은 광야에서 살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갑자기 3지파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아니 말도 안 되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교구에서 아니면은 회사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반발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지도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는지. 만약에 여기 안 가겠다고 하는 걸 들어주면 다른 9개 지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왜 저기는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줘? 여러분 집에서도요. 제가 딸 둘 키우는데 여러분도 뭐 많이 키우는 분들, 그 아이들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있지만 요새는 많이 안 나니까. 여러분 딸 둘 키우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왜 언니만 더 좋아해? 아닌데 애들이 느끼기에 그러는 거지. 또 뭘 사주더라도 똑같이 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왜 언니 거는 좋은 거 사주고 자기는 안 좋은 거 사주냐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 작은 애한테 뭐 좋은 거 사주잖아요. 그럼 또 이번에 언니가 삐져요. 그게 뭡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그게 이제 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갑자기 3지파만 그래 너희들 여기 있어. 알겠다. 여기 좋다 그러니까 그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다른 지파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저기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여러분 교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9교구가 있는데 한 교구 내가 뭐 해주면 왜 거기만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뭘 찾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 3지파에게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 이 모세가 그래? 그러면 너네들이 여기에 있겠다고 한다면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네들은 선발대로 가야 된다. 선발대.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싸움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한꺼번에 돌격 앞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가서 정탐도 하고 미리 가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싸움이 진짜 시작되면 앞에 선발대라 그래서 선발대가 나가고 후발대가 나가고 그다음에 본진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갔다가 다 죽습니다. 선발대가 나가서 간을 좀 보다가 그래서 선발대로 나가는 팀들은 거의 다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3지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약속을 모세랑 하냐면요. 우리가 선발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발대로 가겠다.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이 좋은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선발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민수기 32장에 한 거예요. 모세와.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넘게 지났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때 준비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라고. 먹을 걸 준비하라고. 3일 동안 우리가 걸어갈 거니까 음식을 준비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찾아간 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12지파 중에 가장 높은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지파에게 가서 너희들 모세와 약속한 거 기억하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선발대로 가겠다. 우리가 선발대로 갈 테니까 우리 자손들은 여기에 살게 해달라. 라고 약속을 맺었거든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32장이거든요. 그래서 선발대로 가겠다는 약속, 이제 니네 그 약속 기억하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랑 약속했지 내가 여호수아랑 약속한 게 아니니까 야, 나 이제 좀 무서워. 그리고 모세라는 뛰어난 지도자 그리고 기적을 막 해가고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발대로 간 이 지파가 그 가나안을 이렇게
이렇게 점령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요. 성경은 금방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5년이 넘게 걸려요. 5년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선발대로 나가 있는 거야. 다른 민족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선발대로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을 알지만 이 자기 족속의 어떠한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민족에게도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선발대로 가야 되는데 12족속 중에 선발대로 가겠다고 하는 족속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니까 이 족속의 선발대로 나가면 이 세 족속 뛰어난 족속이거든요. 아빠 르우벤 지파가 가장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 족속의 선발대로 나가면 다른 족속에게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선발대로 간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발대로 가는 대신에 여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있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다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영어 써서 익스큐즈가 된 거예요. 다 허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모세랑 약속한 거 나 기억하고 있는데 니네들도 기억하지?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원한 기도, 약속한 기도잖아요. 누구랑? 모세랑 약속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 이 여호수아서 1장 12절 이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다 담겨져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 얘기를 하자마자 누구로 알아들어요? 아, 이게 모세랑 한 약속이니까 나에게도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간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진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구나.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군량미를 영적인 군량미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서원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지파가 그 서원한 약속,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다만 우리 자손들은 여기 살게 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서 싸웁니다. 그 싸움이 그냥 뭐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라 5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 세 지파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오케이가 만드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약속, 서원한 것,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세 지파가 그것을 지키니까 자손들이 잘 살게 되는 역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 나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서원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손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이 그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영적인 군량미,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군량미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